우리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생명을 세우시고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되고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시고 우리 온 교회를 주님이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큰 은혜와 힘을 얻고 험난한 이 시대와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 118편 1절과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의 길 걷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 이보다 더 힘 있는 말이 있을까요? 그리고 감사의 길. 이 길보다 더 활기찬 그런 길이 또 있을까요? 감사는요, 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들을수록 좋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감사가 또 우리들의 입술의 감사가 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보면 말입니다, 그냥 입으로 두 글자 감사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감사 그 속에 말입니다, 아주 귀한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고마움, 또 존경심, 사랑, 은혜, 겸손, 또 교양, 그리고 믿음, 적어도 이런 것들이 그냥 알알이 그냥 꽉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내 자신이 먼저 풍성해져요. 이걸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감사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가 잘 안 되는 것은 도대체 왜일까? 이 좋은 감사가 왜 잘 안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으나만 나의 욕심 때문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양에 안 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그거 모르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고,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가리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에 샤하르 교수가 있는데요, 그가 행복 강의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노력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실패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 너무나도 멀고 힘들어서 포기한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운 탓에 목표를 향하는 도중에 지쳐버린 것이다. 누구나 장군이 될 수는 없다.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인생 목표를 세우라. 남과 자신을 비교해가며 허황되고 그럴싸한 목표를 세우지 말라. 헛된 꿈을 쫓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일도 없다. 여러분, 허황되고 헛된 꿈을 쫓는 것, 과도한 욕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딱 태어나게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나는 존귀한 자거든요. 좀 비슷하고 좀 닮았네? 이럴 수는 있지만은 겉과 속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확하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나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아가고 나를 알아내고 나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고 나를 찾고 나를 세워갈 것이냐. 길은 하나 있어요. 딱 하나님의 은혜에 꽉 잡히면 되는 겁니다. 일찍이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바울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가문도 출중했어요. 그의 지식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문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나되게 한 것은요, 이 지식보다도 더 크고 이 가문보다 더 큰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큰 지식, 능력, 힘, 복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 그 달란트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딱 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럴싸한 허황된 욕심, 이건 나에게요 털도 유익을 주지 못해요. 사람 사는 사전을 보니까요, 욕심을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우리 모두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욕심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받고 결국 자멸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풍성해요. 늘 풍성해요. 가뭄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 늘 좋아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시고 열심을 다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좀 내가 돼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가장 크시죠. 만유의 주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답게 우리가 큰 뜻을 품고 세우는 것은 합당한 일이에요. 이건 욕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그리고 꿈도 하나님께서 막 입을 크게 열어라 하시잖아요. 크게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아요. 지금 내가 맡은 그 일 하나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보면서 재미가 없다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큰 뭘 뜻을 품었다고 막 하면서 한 걸음 작은 한 가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이게 실패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큰 뜻을 하나님의 자식답게 품되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하나, 내가 지금 맡은 이 일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막 주님이 축복하시잖아요. 한 걸음 작은 것 하나 하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대단히 소중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한 걸음이 중요해요. 요즘에 이론짜리 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귀해요. 하찮하지요. 이론 누가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이론이 없으면 10,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 여기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맡은 일 이거 잘해야지. 그걸 잘하면 큰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소낙비를 자주 만납니다. 어젯밤에 상당히 비가 왔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계속 간헐적으로 소낙비가 쏟아졌어요. 소낙비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창문을 다 열었어요. 우리 교회 창문은 안에서 밖으로 밀잖아요. 그럼 한 30도 정도로 각도로 해가지고 비스듬하게 다 열리잖아요. 소낙비가 내리는 날 그 소낙비 한 방울이 그냥 유리창에 툭 떨어졌어요. 요만한 그 물방울이 한 개가. 그러더니 그게 떼굴떼굴 그러면서 툭 떨어졌어요. 방울 한 개가 떼굴 길러가면서 길을 한 개 만들어 놨어요. 이건 바로 이거거든요. 이 한 방울이 떨어지고 또 한 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물길이 되어져요. 그리고 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작은 일 하나. 지금 주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하나.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 바랍니다.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자 이 말은 사람의 눈을 살피기 전에 주님의 눈을 먼저 보자 이 말이에요. 살면서 사람의 눈 때문에 기죽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눈 먼저 딱 보니까는 자존감이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주님을 먼저 딱 보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그 눈빛을 내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힘이 솟아나요.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말씀 딱 한번 듣고 나면요, 그냥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막 새 힘이 솟아나요. 막 자존감이 막 쑥쑥 막 이러는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 딱 먼저 보면요, 못해요. 주님 눈 먼저 보세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행복해. 나다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네,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대로 살면요, 정말로 재미없어요. 주님 따라 사세요. 우리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책임진다고. 너의 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건 누가 지켜준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허물도 많고 약합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나대로 살면요, 솔직히 별로예요, 별로. 하지만 주님 따라서 주님 자녀로 살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 따라서 살고 싶은데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차피 좀 보이면은 알았습니다. 네. 하고는 따라가겠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그런 말 나올 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당신의 말씀인 성경. 우리 성경으로 주님 보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편지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메일 아니면 그냥 흔히 말하는 톡으로 가서 그냥 써서 보내버리고 글씨 몇 자. 그런데도 그 글씨를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글씨를 읽으면서 그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담으신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도대체 뭘까? 이것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전쟁 아닙니까? 기근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 요즘 그냥 젊은 세대들 취업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코로나19는 왜 이렇게 또 안 없어지는 겁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유발시키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성경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 하찮게 여겨버린단 말씀이죠. 하나님 우습게 여겨.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다고 새나 짐승이나 하나님 똑같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찮은 일로 여겨버리는 사람들,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요 놔두신다 그랬어요. 어둠의 길, 죄악된 길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그냥 불칼 한번 던져 이런 생각과 말이 나오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불칼을 안 던지셔.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사나워지고 있어요.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어요.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없어요. 각박해지지요. 자기 유행만 쫓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들면 그냥 터져. 불법의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벌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말이죠. 오늘 다르게 사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누구만큼 쓸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 우리는 만유의 주대신 하나님 딱 기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꼭 이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탓하고,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약속이 있거든요. 존귀와 평강을 내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유에 주시잖아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세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보호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근데 그 수고, 그 애씀, 그 땀방울 한 개 헛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누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기고 복되게 하는 힘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좋아요. 가까이 갈수록 좋아요. 그런데 감사는 표현할 때 진짜 감사가 된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진짜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했습니다. 선하다 이 말은 기본은 좋다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 번영과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좋은 번영, 좋은 복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시는 일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려고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 좋으시고 그 선하시고 그 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삶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허물 많고 부족한 나도 자식들 위해서 저런 좋은 생각을 하려 보는데,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힘이 붙여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다? 다윗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나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 보배로우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나의 번영, 나의 복지가 다 있단 말이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보호자.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길을 가다가 만나는 피할 수 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 그리고 악. 이 모든 것까지 벗겨주시고 내려주시고 선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영과 복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힘이 어제나 오늘 한 2번 있다가 그쳐버린 거, 이것이 아니라 계속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많이 느끼시고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건요, 사랑, 보통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중에 사랑이죠. 불변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신 도무지 변동사항이 없는 그 사랑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하면요, 막 좋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막 충성과 헌신을 막 다짐하고 막 뛰어가요, 막. 그 사랑에 끌려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람인데 부족함도 얼마나 많고 또 실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나를 보시고, 야, 너 실수냐? 다 찼어. 더 이상 못 봐주겠는데 이제 가거라. 이러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다면 그럴 일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러면 목사님, 우리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 약속은 유효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딱 맛을 보면은요, 진짜로 잘하려고만 애를 써요. 잘하려고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탈은 안 생기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의 맛을 딱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막 줄다름 치려고 그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 정말 가슴 뛰는 일에 부족한 나를 한결같이 붙잡고 하시, 한결같이. 네. 그래서 주와 함께 가는 길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가는 길이 즐거운 길인 거예요. 달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를 하면 꼭 응답을 하셔. 5절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고통이 뭡니까? 고통. 그냥 속상한 것도 고통이고 답답한 것도 고통이고, 사실 답답한 거 고통이지 뭐. 안 돼서 답답하고 막혀서 답답하고. 여러분,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주 좁은 곳 이거예요. 아주 좁은 곳. 그러나 내가 활보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곳에 내가 다 끼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근데 끼어가지고는 못 빠져나와. 내 힘으로는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네. 확 찡겨가지고. 그런 상황, 그런 일, 이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통이에요. 다윗은 이런 고통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그런 고통 중에 꽉 찡가지고 숨쉬기도 어렵고 그냥 답답하고 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얼른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서 하나님은 눈을 떼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를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얼른 손 내밀어 가지고 끄집어내 주셔. 그래서 오늘 신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 좁은 곳에 끼어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쉬고 답답하고 아고 나 죽겠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숨쉴 만하게 활보할 수 있는 넓은 곳에다가 나를 세워주신 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이만한 힘이 있어요.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도 문제는요, 염려를 못 버려. 내가 무엇이 좋다고 꼭 쥐고 다녀. 배낭에 짊어지고 다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냥 염려라고 하는 게 바위덩어리에 짓눌려 가지고 그냥 나 죽겠네 하고 답답해 죽겠다고 그냥 난리를 쳐로 그냥. 그 정도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안에서 뱅글뱅글 도는데도 기도가 안 된다 그래. 말도 안 나온다 그래. 내가 잘못해놓고.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가 저도 있거든요. 저도 사람인데 왜 그럴 때가 없겠어요. 그냥 어떨 때는요, 그냥 염려가 그냥 거미줄처럼 그냥 챙챙 챙기고 그냥 얽히고 설킨 것들이 나를 막 짓누르려고 그래. 막 발덩어리 같은 것들이 그냥 나를 막 압박을 막 하는 것이죠. 그때는요, 진짜 말도 잘 안 나와요. 그냥 기도를 해야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그럴 때는 제가 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울어버려. 그냥 울어버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때는 그냥 울어버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눈물에 속아서도 안 되고 웃음에 속아서도 안 되는 건 아시죠? 신기한 것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어버리면 그 눈물 방울 속에 내가 표현을 못하고
이걸 그냥 토해내지는 못했지만은 그 눈물 방울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있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눈물만 보시고도 하나님이 다 알아버리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리고는 결국 내 입을 열어서 감사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늘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에요. 나의 선한 능력이에요.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세상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좋아졌다 그러고 그냥 편리해졌다고 합니다만은요, 세상은 결국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세상을 욕하고 그냥 탓하고 하면 싸워보자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친구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참 친구는 한 분, 예수. 세상은 말입니다, 벌떼같이 나를 에워싸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리고 가시던 뿔의 불길처럼 나를 고통으로 몰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요, 내 편이 아니에요. 세상은 내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 것 같이 보여지고 느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니요. 하나님만 내 편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세워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늘 내 편 되어주시고.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나도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에서 떨어져라는 거예요. 자꾸만 여기에 속 안 넘어가면 큰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가장 좋고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오늘 8절 9절 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 잘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딱 계신단 말이에요. 나를 든든히 지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옆에만 아니라면 앞에 좌우에 뒤에 사방에 다 계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는 교양입니다. 감사는 미덕입니다. 감사는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늘 항상 계속 감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데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한결같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것을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꼭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헌금들의 봉헌합니다. 아버지, 만복의 그런 대신 우리 아버지 받으시고 오늘 특별히 맥주절을 또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예물도 있고 구별하여 드는 헌금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약속대로 그 만복을 우리 자손 만대 천대까지 주시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고 감사하면서 영역의 힘을 얻고 강건하여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